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4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한 주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사시고 이제 이 예배의 자리 또 주의 전에 나오셔서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참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넘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걸 의심하는 것이 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죄인이 아니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모든 삶의 자리자리마다 또 예배마다 확인하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요 너무 명확합니다. 바로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더 분명하게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하는가, 어떤 존재를 드러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를 위한 그리고 교회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힘을 다하여 기도하는 내용으로 가득 찬 내용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나눈 그 말씀을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말씀의 본문들 화면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면 좋을 텐데요. 에베소 1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9절로 10절의 말씀을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고 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통일되게 하기 위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해당하느냐 하면은 바로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 교회를 통해 그 비밀을 알리시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계획이 있으신데 무엇을 통해서 그 계획을 드러내시겠느냐? 바로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단순한 어떤 사람들의 모임 집단이나 또 건물이나 어떤 공간으로 이해하셔는 안 된다라는 거죠. 더 큰 개념으로 보셔야 됩니다.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에베소 1장 23절을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그의 몸.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근데 이 충만이라는 단어의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완전한 것, 그 성취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고 완성시키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세우셨다라는 거야. 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봅시다. 18절 19절 이어서 세 번역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 알기 바랍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그 밝혀주심으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뭘 베풀어 주신다 말씀하십니까? 상속을 해주신대요. 여러분 상속은 누가 받는 거예요? 자녀들이 받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상속을 누리게 되는데 그냥 상속이 아니라 풍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9절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기를 바랍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어디를 통해서,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이것을 확인하냐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풍성함을 누리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교회가 힘들어, 교회에서 여기 일을 많이 시켜,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가를 확인하는 그 자리가, 그리고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3장 9절 10절을 한번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요, 이 공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가 하나 등장합니다. 경륜이라는 단어이죠.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오이코노미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이코노미아라는 이 단어는 오이코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 오이코스가 뭐냐면 집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경륜이라는 뜻은 관리하는 것, 경영하는 것, 청지기를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집이라는 단어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경륜을 드러내신다. 이 세상을 하나의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이라는 집을 어떻게 경영하실 것이냐, 어떻게 다스리실 것이냐, 그것을 드러내신다라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 또 다시 한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비밀의 경륜이 어디에서부터 드러나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성도들은 그래서 특별한 자들인 줄로 믿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 속에 허락하신 비밀을 알고 있는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비밀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들이 이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경영 계획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회의 역할, 이 비밀을 아는 자들에게,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요청하는 그 은혜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선택한 본문 4장 1절로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자리입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나 그 역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나 하나님이 계신 가운데 누가 존재하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무엇이라 규정하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무엇이 몸 가운데 또 포함되어 있을까요? 지체라는 것입니다. 손과 발과 우리의 각종 장기들, 그 지체 역할은 누가 하느냐?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저와 같은 성도들이 이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교회를 세워나갈 때 우리들에게 있어야 하는 태도가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방금 본 말씀과 같이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 속에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 가지 질문할 수 있어요. 말씀을 볼 때마다 늘 질문하셔야 돼요. 오래 참으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럼 왜 오래 참아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왜 겸손과 온유함이 있어야 되느냐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후 말씀을 통해서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용납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용납하라는 것이죠. 그럼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반대로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갈 때 용납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요청합니다.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모습이 다 모양이 달라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능력이 달라요. 은사가 달라요. 그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고 각자의 직분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교회 안에서 누구는 너는 코를 해라, 누는 눈을 해라, 손을 해라, 발을 해라, 각자의 역할을 맡겨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믿음의 길 속에서 교회를 아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말 잘 알고 싶으시다면 오늘 당장 집에 가셔서 에베소서를 다시 한번 정독하셔야 돼요. 그럼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교회를 몸에 비유하게 되죠. 4장 12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의 각자 은사 책임에 따라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오늘 우리가 다 다른 얼굴, 다른 표정, 다른 모습, 직분도 다 다르고요, 또 봉사하는 자리도 다르고요, 삶의 모습이 다르지만 결국 하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을 세운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건강하게 이 몸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의 몸을 보면서 각 기관들을 배제하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 손가락이 아프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저 멀리 발질 보면서 손이 아프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없단 말이죠. 여러분 배가 아픈 분들 계십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배가 아프네라고 하는 분들은 없다고요. 그럼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가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그리고 오늘 교회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 향해서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15절 16절 말씀이죠. 한번 우리 15,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또 말씀하시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고 이야기해. 진리를 말하고 행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용납하며 결국 모든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지향해야 하는 것, 나가야 하는 곳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무엇입니까?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으시면서 예수를 믿고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예수님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15절 16절 말씀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몸이 각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홀로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믿음의 연수가 긴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온몸이 마디를 통해 연결되며 그리고 함께 도움을 받음으로 각 지체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이 아프구나 슬프구나 그러든지 말든지, 이게 믿음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비슷한 말씀을 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장 21절로 22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어떻게 해요? 지어져 가느니라. 이걸 건물에 비유했어요? 그럼 몸으로 비유하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함께 자라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교회는요, 함께 자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목회자와 성도가 함께 자라는 곳이 교회여야 합니다. 목장 리더와 목장원들이 함께 자라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 학교 교사들이 아이들을 가르칠 때 내가 저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잘 자랄 거예요,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섬기는 내 자신이 주님 안에서 자란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병들지 않도록 늘 깨어 있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를 우리 25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어요. 서로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26절로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 27절입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말씀이 존재할까요? 제가 말씀 올 때마다 늘 질문하라 그랬죠. 그럼 왜 이 말씀이 있을까? 분을 품을 일이 있겠구나. 내가 하나님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도 분을 품을 일이 존재하겠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목회자는 화를 내면 이상합니까? 장로님들은 화를 안 내실까요? 권사님들은 화를 안 내실까요? 근데 분명하게 말해요. 화가 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긴 내는데 언제까지? 해가 지도록은 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계속해서 그 감정을 품지 말아라. 그 감정을 품게 되면 뭐가 생긴대요? 틈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틈을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는 이거 말씀을 기억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언제 삼킬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 틈을 통하여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세력, 악마는 호시탐탐, 마귀는 호시탐탐하고 교회를 노린다라는 것이죠. 마귀라는 단어가 스페인어로 디아블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단어를 너무 익숙하게 잘 아실 텐데요. 이 악마를 표현하는 이 단어 중에 스페인어 디아블로가 헬라어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방하는 자 이렇게 표현하고, 근데 디아블로의 디아라는 뜻이 어떤 의미의 접속사냐면 가른다라는 거예요. 가른다. 그러니까 마귀의 특징이 뭐냐, 악마의 특징이 뭐냐, 나누는 거예요. 편을 나눠버린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우리를 갈라놓는 존재입니다. 사람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근데 사도행전을 통해서 부흥했던 그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모습 성경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4장 31절 이렇게 이야기하죠.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서로를 온유로 품고 믿음의 태도로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겸손해야 하고 온유하기도 하며 오래 참아야 하고, 그렇게 해야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놀라운 일들을 교회를 통해 이루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시고 사신 이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늘 이 말을 누군가에게는 하곤 합니다. 저는 교회에 대한 소망을 그리고 꿈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교회주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주의자. 그러니까 교회면 모든 것이 다 된 자, 모든 교회 만능주의자가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전히 행하실 일이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서 조롱받고 비난받을지라도, 다른 사람이 다 뭐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 연신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우리 연신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연신교회만이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반드시 역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 우리와 하나님이 더 긴밀해지길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럼 우리는 그 삶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품격 있는 존재로 바꿔버리시거든요. 본문 29절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본문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굵은 글씨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이것이 이곳에 있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 예전에 이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웠거든요.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쳐라.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고, 에베소서 말씀을 보니까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고, 교회 안에 함께 서로 마디마디 연결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연신교회 성도님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교회를, 우리 연신교회를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 속했다라는 걸 영광스럽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성도로서, 신자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많은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순간 속에서든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 교회를 위하여 마음을 다하는 일,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나님의 몸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우리 모든 은혜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